28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기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거의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옛날엔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는 부분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믿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신앙생활,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있었던 기적과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인데 지금은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 시대의 예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없어져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모세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리되어질 옛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사명이 끝나고 새롭게 되어야 될, 떠나보내야 될 옛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은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한 시대를 풍미하였었지만 영원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모세의 제자는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모세의 제자들은 맹인을 고치신 실로암 연못가에서 진흙을 씻게 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맹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광명을 얻었죠. 그는 많은 것은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어떠한 기득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치료를 체험한 기본을 충실하게 바로 체험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치료받은 맹인은 기본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광명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로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기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 경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로되 내가 온전히 주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기득권 있는 사람이 바로 당당하게 당돌하게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너가 맹인으로 주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너희들이 나를 가르치느냐? 막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모습 같습니다. 처음에는 회유를 하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눈을 보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조직에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속으로 멸시했었던 그 말을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은 꼭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받은 맹인은 출교를 당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단정했습니다.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이 든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병이 치료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외모의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외모의 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어지고 치료된 자를 그들은 멸시하였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쫓음으로, 다시 말해 치료와 회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쫓겨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쫓겨날까? 사람들의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도외시 당할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치료와 회복이 있으며 생명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의 삶으로부터 쫓겨난다기보다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떠나 보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 이 시간도 현재에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섭리와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간직하여 살아야 되겠지만 과거의 삶에 살았었던 패턴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정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바로 치료받은 맹인은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그를 억압했었던 율법의 장소와 율법의 시대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 주신 기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새 시대, 새로운 장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함께